안녕하세요. 찬양의 샘 이선우입니다. 문주희님 1번으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찬양의 샘 오늘 또 생방송으로 이렇게 세 번째네요. 여러분들 또 생방송을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문주희님이 1번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그쵸? 며칠 상간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것 같아요. 환절기에 또 온도차 심하니까 여러분들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찬양의 샘 먼저 앞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에 대해 인정해야 할 것 10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유한 것 10가지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이어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 10가지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이 제목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좀 시리즈로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이 앞에 두 가지 제목의 이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말씀도 같이 들어보시면 오늘 이 나누는 말씀에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로 말씀 전하는 것에 맨 처음에 이제 드렸던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참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구절은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부분이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에 대해 인정할 것 10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 텐데요. 한번 짧게 우리 기억을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에 대해서 인정해야 할 것 10가지인데요. 지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구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또 뭐였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의인이라는 것, 네, 그리고 또 우리의 죄는 제거되었고 사탄의 관세에서 해방되었으며, 또 모든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것,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 내가 소유한 것 10가지 이렇게 또 짧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좀 전에는 나는 누구인지 내가 인정할 것 10가지였고요. 이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유한 것 10가지도 한번 나눠볼까요? 먼저 그리스도인 우리는 영생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에베소서 1장 3절에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치유와 신성한 건강, 또 부요, 형통,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 안에 계신 이가 죄를 이겼나니 마귀를 이겼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전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자,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에 이어서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것 무엇인지 말씀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잠깐 말씀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정찬영님, 박성민님, 성경통독님, 더 가까이 주님께님, 김준태님, 토보님, 이성원님, 네, 포도나무님, 한기호님, 와,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해풍님, 강영우님, 네, 처음 보는 아이디거든요. 낯익은 아이디도 있고요. 또 최민숙님,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요. 박하노리님, 네, 들어오시자마자 아멘 하셨고요. 반가워요 하셨고요. 라이브 처음이네요 하셨는데, 네. 우리 하애풍님은 하애몽님이신가? 네, 처음 들어오셨나봐요. 그쵸? 앞으로도 생방송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한 지 일주일 된 신입 구독자예요 하셨네요. 그러셨군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친밀한 그런 돈독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줄리 성혜님도 지금 막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지금 시리즈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이것은 정말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정할 것 10가지, 또 내가 소유한 것 10가지, 그리고 오늘 나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일 10가지. 이렇게 제목을 시리즈로 해서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제목으로 세 가지는 꼭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많지만 10가지만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10가지라고 이렇게 또 한정져서 한 거지만요. 뭐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 소유한 것은 엄청나죠. 하지만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다른 것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것 무엇인지 말씀 구절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듭난 우리는
이제 죄 사함을 넘어서 아버지와의 영생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 이 찬양의 샘의 구독자님들은 대부분 제 생각에는 다 거듭났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또 제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첫 번째, 이제 죄사함을 넘어서 아버지와의 영생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에 따른 말씀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생방송 하면서 성경책을 제가 물론 이렇게 읽어드리지만 성경책을 옆에 놓으시고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경책을 직접 찾아서 보는 거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하고 너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거 물론 좋은데요. 자기가 직접 찾아보고 찾고 보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옆에 성경책을 가져오실 수 있으면 옆에다 놓으시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구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소리내서 이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 말씀 구절, 그리고 또 영생에 관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또 요한 1서 5장 13절도 또 영생에 관한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영생에 관한 말씀 구절은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이렇게 중요한 말씀 구절들로 뽑아봤습니다. 또 요한 1서 17장 3절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꼭 암송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또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암송해야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오신 목적과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나 확연하게 딱 차이가 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말씀 구절을 딱 내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나쁜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분별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실제 정수는 지금 바로 방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부 다 많이들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 구절은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된 것. 이렇게 그동안 가르침을 받아왔죠. 그리고 물론 그 말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진짜 목적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부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이 영생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진짜 전달하려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의 멸망 대신에 이 축복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운 관계 그리고 친밀한 관계로 회복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래서 1대1로 알아가길 원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와서 거처를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죠?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도 꼭 여러분 암송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이나 정죄감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 우리가 가진 이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량 계획의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제 없는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치? 우리는 이제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똑같은 그런 자유를 가지고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은혜의 보좌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이처럼 이제 죄사함을 넘어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와 주님과의 영생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친이라 라는 말씀대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